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월 12일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실 텐데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2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새 찬양이긴 한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하실 텐데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다시 한번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마음 만지네.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다시 한번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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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마지막으로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다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멘. 오늘은 길이라는 주제로 찬양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처럼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니다 라는 고백처럼 내가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의 일하심을 알 수 없어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멈추지 않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내 삶의 길을 나는 알 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을 의식할 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나의 마음의 등불을 다시 한번 밝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날라고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앞이지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 내 길의 빛이니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는 것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맑고 또 밝은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비춰주시는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주신 기쁨과 또 그 환희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으로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이동환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껏 살아온 뒤를 살펴보면 환난의 때도 있었고 깊은 고통 속에서도 견뎠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또는 실수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지 못하고 불의와 악행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많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미련하고 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본교회 교우들 중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능력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물질로 채워주셔서 건강으로 물질로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영혼 구원의 소명에 불이 붙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듬뿍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영육 안에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같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김영애 성도님, 딸 이소희 양과 함께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박순우 목사님 가정 드디어 이제 캘거리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먼 길 운전하고 토론토에서부터 오셨는데요. 어제 밤 늦게 도착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앞뒤 일어나실 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멀리 앉지 말고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을 텐데요.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같이 교제하시고요. 식사 나누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또 음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뭐 의자 하나 펴고 또 개고하는 것까지도 다 이렇게 힘쓰셔서 감사한데요. 남전도회가 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31일에 있습니다. 예, 거기 나온 도네이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도네이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야유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야유 예배인데요. 다 참석해 주시고 이제는 다음 주는 좀 계획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행사들 가지고 또 재밌게 예배도 드리고 또 프로그램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 코스타가 21일, 22, 23일 3일간 있습니다. 캘거리 제1장로교회 여기서 멀지 않은데요. 참석해 주시고 특별히 첫날은 우리 제1장로교회에서 연합예배로 모입니다. 어른들도 다 초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성도님들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특별히 해주십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등록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 보시면 우리 김창배 집사님, 장정희 권사님 레드디어로 잘 이사하셨다고 연락이 오셨네요. 귀한 일꾼들인데 가셔서 좀 아쉽지만 여러분 더 많은 인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항 없으시죠? 예.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아멘. 예, 새 터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감사예물 드리셨고요. 주정예물 11조, 선교 감사예물, 기타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된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항상 안아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항상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평안을 맛보며 이 평안을 나누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을 받아 감사하며 예물로 드릴 때에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많은 결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또 아시고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께서 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도집사님과 또 치유 과정 가운데 우리 최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얹으셔서 다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예배가 끝난 후에 다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박순우 목사님 가정 안전하게 캘거리에 잘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운전대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의 모든 인생 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애 성도님 가정도 이주하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정리하고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귀한 나라들을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리 출차 중이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래층에서 수고하며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들과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예배위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전국의 상급으로 풍성하게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와 예배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스크린 잘 나와 있으니까요.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다 펴시고요. 1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선지자들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선지자 하면 우리가 대선지서를 먼저 떠올릴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뭐 다른 에스겔 선지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이 기억나겠지만요. 성경을 쓴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엘리야 선지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도 다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중요한 세 명의 인물들을 기억할 때에 꼭 다윗, 모세, 엘리야를 꼭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도 인물도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엘리야가 참 중요한 역할을 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고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오늘 처음 이제 기적을 행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좋지 못한 물을 소금을 던져서 깨끗하게 한 기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건 뭐 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자기를 욕하는 그 젊은 아이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곰이 수풀에서 나와서 42명이나 찢었더라, 다 죽였더라,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으로 물을 정결케 하는 기적인데요. 여기에 무슨 의미들이 숨어 있냐면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멜라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멜팅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소금은 녹지요. 그래서 멜팅 된다 그러는데 멜라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녹아서 물이 되고 흘러들어서 생명을 주는 그런 재료라는 것인데요. 즉 소금 자체가 녹는 희생이고요. 희생함으로 생명을 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의미가 있는 소금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소금 언약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 소금과 같은 예수님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레위기 성경 한번 보여주실까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소금과 예수님을 이렇게 바꿔서 넣으면 이해가 빨리 되겠죠? 민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장 19절에 너와 네 자녀에게 주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 나오고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당신 자신을 두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정, 목장, 교회 혹은 뭐 직장 어디서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곳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소금처럼 희생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 몸을 녹여서 서로에게 생명을 주게 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이 있어지고요. 희생하는 곳에 화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뭐 너 왜 희생했냐 그러면서 막 싸우는 사람 있나요?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어느 단체이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누군가가 소금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체는 화목하고요.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되셨죠?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그러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참 좋으시네요. 성도님들이 다 밝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금과 같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던지니까 물이 살아나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꼭 이렇게 소금 이야기하면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저하고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지금 소금 얘기하니까 뭐 황토 소금, 죽염 막 이런 이야기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 소금 뭐예요? 그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다 살아나게 돼 있지. 이런 생각들로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주님을 품으려고 애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처음 사역으로 이렇게 물을 변화시킨 기적을 일으켰겠어요? 그것이 장차 누구의 사역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즉, 참 복음은 누구시라?
예수님이세요. 오늘 제목이 복음의 중심이잖아요. 그 복음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처음 사역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배우셨죠? 어디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잘 아십니다. 진짜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설교를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종들을 시켜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서 물을 갖다 부었어요. 그리고 또다 주었어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물 근원.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물 근원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분자구조가 달라요. 근원이 바뀐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 여리고의 물도 죽은 물의 근원이 변하여 생명의 물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사건과 신약의 가나 혼인잔치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참 복음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무슨 어떤 큐티 자료 하나 뽑아가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는 연구하고 공부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초점이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꼭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때로 우리 마음에 독이 있고요. 이 물처럼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어떤 요소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녹이시고 깨뜨리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던져질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추하고 독한 것들, 단단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21절 중반에서 엘리사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아멘. 우리 참 복음이신 우리 주님을 항상 우리 속에 두고요.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와 함께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나오죠. 아이들 저주 사건에 대해서도 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얼핏 들으면 그냥 읽으면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선지자에게 욕 좀 했다고 그렇게 42명이나 되는 그 어린 생명을 학살할 수가 학살이잖아요. 42명.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생명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것도 아이들이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죽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것 한번 팁을 드립니다. 읽으실 때 뭔가 좀 오버한다 싶은 그런 내용들, 사건들이 있어요. 읽다 보면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건으로만 우리가 판단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중대한 뜻이 숨어있다. 혹시 숨어있지 않나. 이것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보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요. 남편 우리아까지 청부살인했잖아요.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별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시죠? 읽어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언급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 분위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니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센서스 조사한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몇만 명을 죽이세요. 윤리나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살짝 넘어가시는 것 같더니 인구조사한 거 가지고는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한 것 같잖아요. 임금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백성 얼마나 아는지. 근데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몇만 명을 죽이신다? 좀 이게 성경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모세도 볼까요? 모세도 역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구스는 이디오피잖아요. 그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모세가 하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무라는 형하고 누나가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막 뭐라고 나무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중병을 내리세요. 미리암에게. 여러분 누가 잘못한 겁니까? 법을 어긴 것은 모세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감싸주셨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친형, 친누나, 여러분 진짜 찐 남매, 찐 자매, 찐 형제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다 해도 다 그냥 받아칠 수 있는 그 용납이 되는 그런 것이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왜 이방인하고 결혼해? 이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생인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게 본문이 아니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겠지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어떤 죄들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사역 큰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심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거기는 터치하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을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 봐라, 내가 이만큼 많은 백성을 번성케 했다라고는 교만함이 거기 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단하시는 거죠.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큰 벌을 내리신 겁니다. 야, 너희들하고는 대충 말해도 모세하고는 내 친구, 대면에서 만난 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야. 너희들이 모세에게 함부로 이야기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의 아이들이 욕하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즉 이것은 복음에 대한 거부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아이들이 욕한 것은. 여러분 베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베델이에요. 베델이 어디입니까? 어떤 도시죠?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명승지 같은 곳이죠. 여로보암이 올라가가지고 북쪽에 베델, 밑에 단,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놨던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들어서 때마다 제사한다고 몰렸던 그런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의 명승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에 관계된 부분들도 어떻습니까? 뭔가 좀 관광지다 싶으면 어때요? 장사들이 몰려옵니다. 숙박업이 성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그 장사해가지고 먹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마스코트를 팔아서 막 주기도 하고요. 팔기도 하고 예배하러 온 사람들 대상 숙박업하고 제물로 바칠 동물들 이렇게 팔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상숭배를 강하게 비판했던 엘리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또 나타난 거예요.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엘리사가 너희들 잘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엘리야의 후계자니까 똑같은 말을 하겠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다 치워라. 막 거슬리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밥벌이에 도전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싫었을 거예요. 그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수십 명의 청년들이 몰려와서 혼자 길을 가고 있는 엘리사에게 욕하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거부하고 막았던 것은 뭘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면 열렬히 거부하게 돼 있어요. 예, 선교지를 가보세요. 선교지 여러분 다 다녀와 보시면 계시지 않습니까? 선교지만 가면 이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과거에 저도 신학교 때 선교를 나갔어요. 오지 선교를 나갔는데 강원도 양양의 어느 오지 마을입니다. 근데 거기 다녀왔는데 그 마을에 뭐 이미 불교가 깊게 뿌리를 잡고 있었고요. 우리가 선교 봉사 온다 그러니까 마을 앞에서부터 막 트랙터로 뭐 경운기로 다 막아놓고 방해를 그렇게 하고요. 또 특히 이제 밤만 되면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위협하고 뭐 무섭게 위협을 하더라고요. 그걸 괴롭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다 자고 있을 때 밤에 나가가지고 그 지역을 돌면서 그 마을을 돌면서 막 기도하고 선교를 무사히 마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외에도 마찬가지. 특별히 선교 지역의 원주민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은요 얼마나 거부감이 센지 몰라요. 이 베델에 사는 사람들도 역시 사탄의 세력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엘리사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욕을 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봐넘기시겠어요?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오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욕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는 누가 대머리인지 뭐 기록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머리가 벗겨졌다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레위기 2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고요. 성경의 몇몇 군데 보면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병으로 인해서 머리가 벗겨졌다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젊은 아이들이 보기에는 병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욕을 담아서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에게인가 막 심한 욕을 하고 싶을 때 병 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병 뭐 그죠? 야이 병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따로따로 떼어서 말씀만 한번 해볼게요. 병신 야이 병 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욕도 참 그게 많더라고요. 나라들마다 이렇게 뭐 우리 신체에 욕을 담아서 하는 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겉모습에 대한 욕보다는 그의 선배인 엘리야를 빗대서 욕을 했다라는 해석들이 더 많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병 X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라고 하는 그런 모욕이 담긴 그런 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심한 욕입니까? 물론 이제 선지자 예언자를 떠나서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신체의 부족감 가지고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람들은. 근데 그 형상을 받은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받은 형상을 받은 사람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 남 생긴 거 가지고 욕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태어난 거, 병든 거, 혹은 사고로서 다치고 아픈 그런 상처들, 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세요.
부족한 신체 부분들 가지고 뭐 평가하거나 뭐 천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욕을 한 것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도 좀 성경이 과하게 대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아까 그 처음 질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시나? 그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좀 성경이 오버하는 것 같죠? 과민 반응하는 것 같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에 관한 일을 거부하면서 모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그 어린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청년 이상, 청년부터 어른까지. 거기에도 쓰는 단어를 거기 쓰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즉, 알 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을 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부활, 그 부활 자체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 자체를 거절했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42명이라고 하는 숫자, 42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로 기록했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4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주로 죽음과 불행을 의미하거든요. 열왕기하 10장 14절에도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유다왕 그 형제 42명이 죽는 것도 그렇고요. 계시록에서는 42달, 종말의 시간이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말하는 3년 6개월, 그죠? 42개월. 종말의 시간이에요. 애굽에서도 이 42는 그런 상징 숫자였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뜻을 모욕했다가 불행을 당했다라는 그런 해석이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해보자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 있음을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 복음, 생명을 거부하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죽어요. 사망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오셔야 될 근거, 부활을 부정할 때에 그 사람은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윤리를 따지는 세상의 어떤 텍스트북이 아니에요. 이론을 따지고 도덕을 논하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생명에 관한 일이란 말이에요. 19절 말씀처럼 성읍의 위치는 좋고 조건들이 다 좋아도 다 좋아요. 즉 세상의 조건이 다 좋아도 생명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무슨 소용이냐? 이걸 묻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소금이에요. 소금. 즉 참 복음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셔야 생명을 얻는다. 주님만이 참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을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 반드시 살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참 복음 품고 사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시간이 얼마 없는 사람인 경우들이 있어요. 꼭 병원에서 중환자로 누워있는 분만 일찍 숨을 거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는 매주마다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놓치지 마시고요. 꼭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참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의 한 목사님이요, 그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조찬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대통령에게. 그때 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대통령직 내려놓고 다음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가지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비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 목사님은 그 사실을 두고요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왜 더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나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에 그 복음 굳게 붙들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현상이나 바라보면서 또 남의 약점이나 들추대면서 욕하고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요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가사예요.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후렴 다시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오직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항상 내 삶의 내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가장 최우선, 하나님만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신앙 잊어버리지 말고요. 끝까지 확신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한 주 동안 이 믿음의 길들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옆으로 곁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 손 붙들고 꼭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들을 오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복음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참 생명이심을 아버지 안에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다 접어놓고 온전히 주님 부활의 참 소망 되신 우리 주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지고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 잊고 살았던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들고 또 말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잘 모시고 믿음의 길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어떤 물결도 너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삶의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 입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믿음의 길을 잘 달려와서 다음 주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마음에 품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